최선을 희망하되 최악에 대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나이 70 중반을 넘어가고 계시는데요. 고령으로 접어드시다 보니 최근 몇 년 새에 2차례의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수술 전 저는 보호자 신분으로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만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병원에는 한 번도 의료 사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간혹 수술할 때 환자 몸에 주입되는 그 약물이 잘못 반응하여서 최악의 경우 목숨까지 잃는 경우들이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병원으로서는 예측하지 못한 원치 않은 불행한 사고인데, 그런데 만에 하나 그러한 일이 있을 경우 병원 측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동의를 해 주셔야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님, 동의하시겠습니까? 속으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있어서도 안 되고 수술이 다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제 안에 물론 있었지만, 동의서에 사인을 하는 그 순간만큼은 제 마음이 무거워지고 순간이지만 착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무거운 마음이 순간적으로 지나치고 그렇게 많은 것이었지만, 이런 불편한 얘기를 매번 급박한 상황에서 수술 전에 해야 하는 의사 선생님은 얼마나 많이 힘드실까라는 생각을 가만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꼬리를 물고, 우리 목회자들과 순자님들도 이와 비슷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이어졌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순장이 되어 이렇게 순원들을 돌보고 목회자가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실로 다양한 아주 어렵고도 위급한 상황들을 마주할 상황들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의 일인데요. 그때가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막 앞두고 있던 때로 기억해요. 한 순자님이 전화가 오셨는데 아주 다급한 목소리셨습니다. 우리 순원 아무개 집사님이 방금 병원에서 뇌 수술을 급하게 바로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여러분 아시죠? 이 뇌수술이라는 게 워낙 민감하고 위험 부담이 많다 보니까 순원 집사님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너무 초조해하고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막 신앙의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초신자 여 집사님이셨어요. 성품이 그렇게 순수하고 착하실 수가 없어요. 와, 신앙이 말씀으로 잘 자라면 너무 이쁘시겠구나. 그런데 어느 날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셨는데 척수내 종양이라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이거였어요. 수술 경과에 따라서 수술이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조금만 각도가 빗나가면 신체 일부가 마비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갈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을 쓰고 거기에 정말 마음을 졸였는지, 갑자기 몸 여기저기가 자는데 막 가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간 수치가 7배로 높아졌대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술 많이 잡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안 먹습니다. 그러면 무슨 스트레스를 그렇게 심하게 받길래 이 지경이 됐냐고. 사실 제가 그때는 부목사로 교구 사역을 시작한 때가 얼마 되지 않아서 기도하면서도 마음에 확신이 없었어요. 만에 하나 수술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불안에 떠는 저 성도에게 내가 무슨 위로를, 무슨 말을 해줘야 되지? 만약 여러분의 주변 지인이 이런 경우에 처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때 어떤 말, 어떤 위로로 그 성도님을 도우실 수 있겠습니까? 다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일까? 왜냐하면 결과를 확신할 수 없잖아요. 허황된 낙관론을 심어주는 건 아닐까? 아니, 그래도 일단은 안심을 시켜줘야 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최선이 아닐까? 막 거기에 대한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14편을 보니까 노련한 목회자였던 시편 기자는 어려움과 위기에 처한 성도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위로하고 목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시편 기자의 본을 따라서 오늘 우리 위기에, 어려움에, 위급한 상황에 처한 성도들을 우리가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같이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시편 114편 1절부터 먼저 보겠는데요. 1절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그리고 뒤이어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야곱의 집안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과 야곱의 집안은요, 둘이 서로 같은 동의어로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야곱의 12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가 야곱의 12아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안은 곧 이스라엘로 동의어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이스라엘 야곱의 집안이 어떤 일을 겪었느냐? 1절을 보시면요, 언어가 다른 민족인 애굽에서 나왔대요. 탈출했대요.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죠.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3절로 가보겠습니다. 3절,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여기서 바다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홍해라고 명칭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의 내용, 1절의 내용은 뭐예요? 출애굽할 때 얘기를 하는 거고요. 특별히 3절은 홍해 앞에서 막막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열어주셨던 그 사건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뒷부분에도 보세요. 요단은 물러갔으니. 자, 요단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요단강이 여호수아와 백성들 앞에서 흐르기를 멈추고 길을 내어 주었던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의 그 기적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고난과 위기에 직면한 성도들, 백성들로 하여금 뭐를 해주고 있느냐? 과거에 어려웠을 때의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회상시켜주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었냐? 바벨론 포로기에서 오랜 기간 억압과 노역과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고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곧 일이 잘 될 거야, 힘을 내, 이런 게 아니라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냐면 너희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홍해가 갈라졌을 때,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기억하니? 이렇게 도와주셨지. 과거의 사건을 먼저 회상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절망의 마음이 은혜의 기조로 바뀌도록 분위기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노련하죠. 그래서 힘겨워하는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위로해 줘야 되는가? 그 1단계는 무엇이냐 하면요, 여러분 한번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1단계 시작. 과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신 일들을 회상시킨다. 예, 먼저요, 성급하게 조언하고 힘내, 잘 될 거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회상시킴으로 각자가 정말 거듭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면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저마다 쌓여 있거든요. 과거로 회귀해서 그때의 은혜를 다시 상기시키게 만드는 게
힘겨운 이들을 돕는 1단계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일을 떠올리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그 일 속에서 그 경이로운 도우심 가운데 내가 받았던 교훈이 맞물려서 생각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세요. 2절 보시면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유다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지요. 그러니까 유다는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인데, 출애굽의 여러 고난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 어떠한 민족인지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뒷부분, 2절 뒷부분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뒷부분 보시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고난과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다스림과 지배함 속에 사는 건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시편 기자가 과거 출애굽의 일들을 회상시킬 때 백성들은요, 다시금 그때 느꼈던 교훈들을 떠올릴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동일하신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이 고단한 순간에도, 포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지. 땅만 쳐다보고 있을 게 아니라, 낙심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힘을 내어보자. 특별히 누가 무슨 말이나 조언을 해주지 않아도 스스로가 과거의 은혜를 떠올리며 이런 교훈을 다시금 상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변 지체에게, 지인에게 섣불리 조언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더 상처 줄 수 있거든요. 힘이 안 나는데 어떻게 힘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면요, 정말 성경적인 조언, 나의 진실한 겉면을 받아들일 준비가, 은혜로 마음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겨운 이들을 위로하는 1단계는 과거의 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경이로운 일들을 회상시키는, 그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질문을 통해 과거의 영적 강음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과거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 과거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런 교훈을 받았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요, 감정적으로 그것을 다시금 내 안에 영적인 감동과 감격을 채우도록 질문을 통해 그 감정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보실까요? 4절 보시면,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이 뛰놀았다는 것은 시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아이들이 막 장난치듯 뛰어다니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요, 산들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홍해를 가르는 기적 앞에 전율하고 요동치며 뛰놀았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경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권능을 보면서 자연 만물까지도, 특히 우리는 요동치고 전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전율하면서 경배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셨던 경험들 저마다 있으시지요. 그때 어떠한 감정, 어떠한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제가 한 순장님과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순장님이 먼저 과거의 은혜를,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도우셨다 얘기를 꺼내시길래 제가 더 호기심이 생겨서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면서 계속 좀 끌어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순장님이, 제가 참 큰 신뢰를 했는데
제가 밥 먹는 동안 한 숟갈도 못 드셨어요. 너무 신나시면서 흥분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고, 하나님 참 놀라우시다고 아주 기뻐서 흥분하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 잘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요, 원래는 제가 대학 초창기에는 상담을 전공하려고 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 서재에 있는 상담책을 다 꺼내 읽었어요. 그리고 그 다 읽은 다음에는 기독교 서점에 가서 제가 제 돈을 사고 책을 사서 상담 관련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게 뭐냐면, 신방할 때 저는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도님들이 제 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끄집어내시고 감정을 되살리시고 어떤 일을 스스로의 그런 끄집어낸 힘으로, 감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잘 인도하는 것, 제가 그걸 좀 잘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힘겨운 상황에 놓인 백성들로 하여금 과거의 일을 회상시키고 질문을 던짐으로써 과거의 영적 감흥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문을 던지는 모습이 5절과 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노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 같이 뛰노면 어찌함인가. 한 문장으로 이 질문을 좀 축약해 보면요, 산들아 너희가 그때 양같이 뛰노면 어찌된 연유이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전율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냐?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이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어려웠을 때 그 경이로운 하나님을 기뻐하며 전율하며 경배했던 그때의 감정, 왜 그렇게 했었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앞에 나는 그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모두가 공통적으로 대답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나를 도우셨던 걸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떨리면서 설레이면서 이 고난을 이겨낼 힘이 내 안에 신령한 은혜로 내면에 차오르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숱한 기적을 체험했어요. 설교 시간에 몇 번 간증했었는데,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전세방 얻게 하신 것, 군대에서의 일들. 여러분, 전 군대에 있을 때 지난주에도 군대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군 생활을 할 수 없는 제가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선임병이 야 몽키 스패너 가져와 하는데 몽키 스패너가 뭔지 몰랐어요. 저는. 근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찍어서 기도하면서 가지고 갔는데 그게 몽키 스패너가 맞았어요. 정말 저는 군 생활하기에 고참이 하루는 페인트 칠을 시켰어요. 행정관이 후임하고 같이 하라고 시켰는데 귀찮으니까 야 네가 다 해. 근데 페인트 칠을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신나랑 배 앞에서 섞어서 해야 되는데 페인트 원액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페인트 칠을 해야 되는데 절반도 못한 거예요. 고참이 난리가 났죠. 그런데 행정관이 그때 막 고참을 갈구고 했으면 저한테 불똥이 튀었을 텐데 너그럽게 선임을 그때 좀 이해해줘서 저한테 심하게 불똥이 안 텄는데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 거라고 저는 봐요. 정말 하루하루 나는 군생활을 잘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세밀하게 돕는 걸 그때그때 느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목회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아직 담임 목사의 경험이 많지 않아서 모든 것이 미숙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세밀하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 가시지. 그때 흥분된 설레였던 체험의 감정을 떠올리며 다시금 힘을 내는 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힘겨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과거의 일을 회상시키고 머리로만 사건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감정이 어떠했냐를 질문을 통해 끄집어냄으로써 내면의 신령한 고난을 감당할 은혜들을 채워주는 것, 이것이 시편 기자의 목양의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래 놓고서 세 번째로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마음이 열렸잖아요. 은혜가 채워졌잖아요. 이제는 영적인 조언을 받을 준비가 되었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결론적으로는요, 세 번째 대지도 3단계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결론적으로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 이제는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예. 그냥 그렇게 혼자만 이렇게 도취되고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조언을,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조언을 분명하게 방향성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것이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여 너는 주여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선 이 7절 뒷부분에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은 원어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야 한다는 표현은 경외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당신의 일을 행할 때에 우리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석에서, 8절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그 권능의 주님 앞에서 우리는 마땅히 전율하며 떨며 경외하며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 기자의 목회적인 노련함뿐 아니라 중심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잘 관찰해 보세요. 시편 기자는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님, 과거에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도우셨으니 현재나 미래에도 전혀 위기나 어려움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목마름이나 배고픔이 경험되지 않을 겁니다. 병이 100% 나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허황된 낙관론에 치우칠 수 있으니까. 대신 뭐라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결론 짓느냐?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틀려요. 미묘하게 틀려요.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대해서 나머지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라.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란 하나님의 뜻이 지금 당장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광대하시고 선하신 그분의 뜻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 원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의 모진 과정과 시험, 광야에서의 생활을 그들은 결코 반겨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답게 점차적으로 다듬어 가셨지요. 출애굽에서 이제 야곱의 자손들이 이제 요셉의 그 이후에 계속 번성하고 잘 먹고 잘 살아갔다라면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로 제사장 나라로 다듬어 가지 않고 기름칠에, 배에 기름칠하며 그렇게 넉넉하게 하나님과 멀어지며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이유인지 출애굽을 시켰고 모진 과정 겪게 하셨고 광야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 가운데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상황이 당장 내 생각과 일치되게 주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전능하신 손길로 하나님이 이루실 선하신 결과들을 믿고 경외함으로 이 모든 인생의 과정을, 광야의 과정을 통과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시편 114편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로 측량할 수 없는 넓이에 계획과 권능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전율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지금 나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주관해 가고 계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가면, 이렇게 편하게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결코 그게 선으로 결과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저런 위기를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온전히 경외하는 신앙인으로 우리를 다듬으시사 구원의 완성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믿음을 우리는 흔들림 없이 굳건히 지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지라도 우리 삶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거 다들 아실 것입니다. 저보다 더 많은 인생 경험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삶이 만만치 않아요. 절망과 한숨을 내몰아 쉴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우리가 내몰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본문 8절의 배경도 그러한 인생의 상황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는데요. 8절 보시면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어떤 배경을 담고 있냐? 끝없는 사막 광야에서 목마름으로 탈진했던 상황들. 우리의 영도 목마름으로 탈진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므로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샘물 나게 하시어 백성들을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신방에 보면 와, 이러한 사정들도 있구나. 내가 전도사로, 부목사로 그래도 꽤 사역 경험이 많은 것 같은데 매번 새로운 것 같아요. 와, 이런 경우들도 있구나. 얼마 전에 어떤 한 남자 집사님과 한 50 정도 되셨는데 남자 집사님과 전화를 하는데 얼마나 괴로우신지 또 그 가운데서 감동이 있으신지 전화로 펑펑 우셨어요. 여러분, 중년의 남자가 그렇게 나이 어린 남자 앞에서 운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연이 기가 막히냐.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했을 때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있는데 이 시력이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 시력이 약해서 앞을 잘 못 보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이 잘 안 보이니까 학업도 잘 못 따라가고 친구 관계에서도 좀 원만하질 못했습니다. 근데 애들이 참 짓궂어요. 그러면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막 놀려서 이 아이가 너무너무 힘들게 학창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곁에서 봐야 하는 부모의 마음은 더 무너져 내렸겠죠. 근데 이 아이 어머님, 집사님이 믿음이 참 좋은 분이셨어요. 자녀의 시력 장애 때문에 암울해지기 쉬운 상황인데도 낙심하는 모습을 제 앞에서 보이질 않으셨습니다. 늘 따뜻함과 여유와 웃음이 있으셨어요. 언젠가는 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줄 믿는다면서 저를 오히려 격려해 주시기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아이가 고3이 되었는데요. 여러분이 앞을 아이가 잘 못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청력이 무지하게 발달을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멀리서 동전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 그게 100원짜리인지 500원짜리인지 아이가 분간을 해내었어요. 그래서 그 좋은 청력을 잘 살려서 그 음악 전공, 피아노 전공으로 장애인 특별 전형으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대학 생활하면서 아이가 얼굴도 많이 밝아지고 자신감도 얻고 그렇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지각을 초월해서 일하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냥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처음부터 바로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왜 아이와 부모가 그 오랜 기간 인내로 그 기간을 거쳐가게 했는지, 가슴 앓이의 시간을 겪게 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다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결국 홍해를 가르는 방식으로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결국에는 당신의 선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당장은 내 마음의 바람과 소원과 좀 다를지라도 그 과정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다를지라도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결국에는 선을 이루어 내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주님이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나를 권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내가 경외하면서 사는지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맞는 말이죠. 좋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의 진정한 뜻이 무엇이에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분은 선하시고 권능의 손길로 내 생각 이상의 최선을 이루어낼 것이라는 그 경외함으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맞닥뜨리시면 이제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떤 권능을 보여주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가를 나한테 얼마나 또 교훈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몰아세우시나 기대감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광야 어려움을 지나고 계신 분이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영혼의 탈진과 목마름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권능과 내 생각 이상의 경이로운 방식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을 경외하시면서 그 과정을 여러분 이겨내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손 붙잡고 끝까지 한번 인내해 보세요. 심히 고단하고 내 영혼 매우 가랄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앞에 놓인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 계신지 간에 선하시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지금까지 과거에도 나를 인도하셨고 현재에도 인도해 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마지막 그날까지 나를 최선으로 인도해 가실 거라는 이 굳건한 믿음 가운데 여러분 항상 참 좋으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경외하시며 오늘을 찬송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참 좋으신 주님 우리 함께
경외함으로 함께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좀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가 웬일인지 웬 이유인지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그 과정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으십니까? 주님, 이 어려움이, 이 상황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결국에는 내 생각을 넘어 전능의 손길로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실 주님, 전능의 손길로 가장 선한 길로 결과시키실 주님을 제가 경외함으로, 주님 찬송함으로 이 광야길을 통과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안에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복돋아 주시어서 오늘을 구김없이 눌림없이 두 손 들고 주님 경배하며 살아가는 저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으로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경외함으로 이 과정을 통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종이 이 작은 마음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핍절하고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오늘 시편의 말씀으로 주님이 성령으로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경외함으로 주님의 손 붙잡고 그 과정 통과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가장 선하게 저를 이끄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믿음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세상의 다른 환경에 무엇을 의지하려고 방황하지 말게 하시고 오로지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한 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소리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